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탄도 보내고 올 한 해 정말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 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임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었다. 사람의 참된 생명은 다음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 곳에 부자가 살았는데 집을 떠나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 노예 10명을 불러서 각자에게 금화 1개씩 주면서 내가 여행하는 동안 너희는 각자 받은 돈을 잘 활용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뒤 어떤 노예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섬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먼 길에서 돌아온 부자는 자기 돈을 받았던 노예들을 불러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첫째, 주인님 보십시오. 저는 금화 10개를 벌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훌륭한 하인이다. 너는 작은 일에 충직했으니까 내가 내게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길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을 나와 함께 관리하라. 고 말했습니다. 둘째, 노예가 와서 보십시오. 저는 금화 5개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훌륭한 노예다. 나의 모든 토지를 나와 함께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가 와서 여기 주인님의 금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천으로 싼 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님은 가혹한 분이라서 자신이 쌓아두지 않은 곳에서 가져가시고 자신이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는 어리석은,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로 너는 내가 두려워서 금화를 활용하지도 않은 채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했다. 내가 가혹한 사람이고 맡기지도 않은 곳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했다면 왜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금화를 활용했더라면 재산이 늘었을 테고 너는 나의 지시를 실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금화를 맡긴 목적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너는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금화를 활용하지 않은 노예로부터 금화를 빼앗으라고, 그리고 금화를 가장 잘 활용한 노예에게 그것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주인님, 그는 이미 가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금화를 주어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밖으로 내쫓아서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이 주인은 생명의 원천이자 영혼 자체인 그의 노예들은 사람들이며 금화는 영혼의 생명이다. 주인은 자기 토지에서 직접 일하지는 않고 자기 노예들에게 각자 자기 땅에서 일하라고 명령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영혼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간섭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주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하라는 명령은 육체적인 생명의 소멸 뒤에 각자에겐 생명을 넘어서 다른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받은 것을 활용하여 이익을 많이 내서 주인의 뜻을 완수한 노예들은 생명을 받은 뒤 생명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금화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어리석고 사악한 노예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 스스로의 뜻만을 완수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인의 뜻을 완수하고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힘써 일한 노예들은 주인의 전 재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반면 주인의 뜻을 완수하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하지 않은 노예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마저도 빼앗긴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생명에 봉사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며 육체적 생명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받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지 않고 생명에 봉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멸망한다. 주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그들을 내쫓아 버린다.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 사람의 아들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생명은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 생명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5-4장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생명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톨스토이 복음서 140쪽에서 145쪽 이야기인데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다시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인이 종에게 그 말을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그걸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재능을 스키지 말고 달란트를 스키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게 충성이다. 이런 어떤 주제로 그동안 많이 여러분 들어왔을 텐데 톨스토이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테크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의 눈을 빌려서 예수의 이 비유를 좀 다르게 새롭게 뒤집어서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경제학과는 정반대인 생명을 지출해야만 부자가 된다라는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인이 맡긴 금화의 정체가 뭘까? 톨스토이는 이것이 돈이나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실력, 그런 재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화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눠주신 신성한 영혼, 즉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란 거대한 영적 자본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본금을 여러분 금고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영적 자본금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만 맡기고 멀리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근데 간섭도 하지 않고 감시도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하나 톨스토이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조정하는 그런 간섭쟁이 감독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이라는 자본금을 주셨고 우리는 스스로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이 스스로 판단하듯 우리 타인의 강요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의 장면이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종이 그 말을 땅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해서 값지를 남겼는데 한 종은 그냥 자신의 그 말을 땅에 묻어둔 거죠. 우리는 그 종을 게으르다고 욕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사실은 그 종은 겁먹은 겁니다. 겁이 났던 거예요. 우리 책 141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천은 주인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천으로 산 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톨스토이는 이 모습을 자기 보존의 욕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기심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내 몸이 편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타인을 위해서 단 한 푼의 에너지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지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명을 묻어두었던 겁니다. 이거를 자기 중심주의적 사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42쪽에 예수님이 꾸중을 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노예다 라고 책망과 함께 그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급부로 칭찬받은 종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라고 해석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나 혼자 잘해서 천국 가서 잘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나의 이 작은 개인적인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함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우주적 생명의 흐름에 그리고 인류의 공동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145쪽에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참된 생명은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인류 공동 생명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적어놓고 나를 부인하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 내 욕심을 버리고 사랑이라는 흐름 속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학이라고 말을 하면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서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걸 말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보다시피 예수님과 톨스토이의 영적 경제학은 정반대입니다. 생명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하는 것이다. 생명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톨스토이의 이 강렬한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 아시죠? 초? 불을 켜면 되는? 초는 자신을 태워서 없애야만 빛을 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초가 자신을 아끼려고 붙이는 불을 거부하고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 초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쓸모없는 기름덩어리일 뿐이죠. 바로 생명은 지출입니다. 나를 태워 누군가를 밝힐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 지출하시겠습니까? 그냥 기름덩어리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오르는 빛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에 던지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